반갑습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달력이 이제 한 장, 두 장 이렇게 넘기면 올 한 해가 끝나버리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오고 또 날씨가 싸늘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일보다도 법련사에 와서 기도하겠다, 법련사에 와서 법회에 같이 동참하겠다라고 마음을 내신 우리 법련사 신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또 기도하는 일들이 꼭 성취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법련사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 법흥사를 그저께 그죠? 우리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흥사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반으로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우리가 법흥사는 엄청난 기도객들이 많았었고 또 엄청난 그런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을 칭견한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칭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불자님들이 많았는데 지금 제가 한 30년 만에 갔더니 시설도 엄청 좋아졌고 절도 도량도 엄청나게 잘 가꾸어 놨습니다만은 지금 기도하는 기도객들이 반이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로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법련사도 아무리 좀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초하루 또 일요법회 또 첫 번째 일요법회는 그래도 좀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 요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우리 이제 사찰을 이렇게 운영하는 주지 입장에서 보면 책임감을 엄청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늘어나지 않느냐, 왜 신도들이 많이 오지 않느냐 하는 여러 문제를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또 신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옛날에 조금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좀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종교의 가장 기본은 기복입니다. 기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어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부처님이나 어떤 절대자가 우리를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어떤 힘이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가 종교적인 또 종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교에서는 그런 것은 미신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조금 터부시하고 또 불교 교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불교 교리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 이런 현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 교리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또 실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어떤 그런 반성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 제가 오늘 일요법회 때도 초하루 일요법회 때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원력이 좀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저도 늘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정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합창단에서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어떻게 정진을 해야 되냐 정진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 같이 정진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정진하셨는가 하면 말 그대로 6년 고행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고행을 통해서 부처님은 중도라고 하는 그런 수행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고행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편하게 아주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아닌 그 중도적인 입장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단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정진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더 삶의 보탬이 되고 또 자기 삶의 진함이 되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행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은 머리에 불이 붙은 것을 끄듯이 부지런히 정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진을 하는데 어떻게 정진해야 되냐?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정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천목 중봉 스님은 어떻게 이야기해 놨는가 하면 머리에 붙은 불을 그대로 둔 채로 오랫동안 굶은 상태에서 음식을 만나더라도 그 불을 끄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것과 같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 불을 끄지 않고는 편안히 잠들 수 없는 것 같고 또 자신이 아무리 배고프고 쉬고 싶더라도 그 불을 끄지 않고는 결코 쉬거나 먹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중봉 스님이 머리에 불이 붙은 것을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지금 내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더라도 머리에 불을 끄지 않고는 먹을 수도 없고 잠들 수도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정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 스님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했는데 저부터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정말 법문을 듣고 또 이렇게 우리 지금 선사 스님들의 이렇게 고귀한 법문을 들을 때마다 그런 발심을 하다가도 또 잊어버립니다. 그랬는데 우리 부처님은 이것을 잊지 않고 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이렇게 불을 끄기 위해서 정진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내가 정진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설렁설렁 그냥 이름만 불자다, 또 뭐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절에 간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아마 산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또 우리가 보살이 되고 우리가 부처의 경지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한번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불자들이 마음을 냅니다마는 그 불자들의 그 마음이 좀 더 현실적으로 굳어지려면은 열심히 정진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정진해야 되냐라고 보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벗어날 수 없는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은 출가를 하시고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라고 하면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과 같이 우리가 성불이라고 하는 그런 경지에 마음을 한번 내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찾는 그 과정에서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생로병사를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떠나지 않고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다른 어떤 지금 요인들은 이 지금 생로병사를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이 발언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늘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지금 아까 이야기하는 노란 은행잎이 저렇게 지금 물들면서 지금 바람에 또 비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저 노란 은행잎이 봄에 파란 아주 지금 두색 아주 여린 그런 새싹이 좀 짙은 푸른색이 되었다가 또 저렇게 가을이 되니까 노란색으로 변해서 떨어져 가는 말하자면 자연 현상도 우리가 보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저런 과정과 극히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뭇잎의 저 변화 과정, 또 단풍잎의 저 변화 과정을 보면서 그 변화 과정이 결국은 내 인생을 100살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100살에 비유해보면 나도 언젠가는 노란 단풍잎,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떨어질 텐데 그 떨어지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떨어지는 과정에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 태어났는데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이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났으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정진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무상한 이 지금 몸뚱이를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이 몸뚱어리에 말하자면은 모든 것을 투자하고 가꾸고 이렇게 보살피다가 끝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몸뚱이에 우리가 이렇게 끄달려서 살아봤자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오면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허망한 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히 이렇게 늙고 병들지 않는 무언가를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이런 그 깨달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정진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정진을 내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늙고 병들고 죽는 이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해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합창단에서 정진하자. 어떻게?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정진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말하자면 참불가를 우리 법회 있을 때마다 날마다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그냥 머리로서 그것을 정진하자,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정진하자, 우리도 부처님 같이 어떻게 내 머리에 지금 불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로병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정진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자의 가장 기본적이다. 왜냐? 부처님이 그 생로병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말하자면 출가를 하시고 정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 불자들이지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크게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가기에는 너무나 우리 근기가 작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제가자로서
내 가정, 또 내 자식, 내 남편,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서 수행에만 정진하는 이런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삶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도반 스님이 왔다 갔습니다. 도반 스님이 왔다 갔는데 그 도반 스님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지금 아산병원에 지금 아파서 검진하러 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출가해서 이렇게 정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하답니다. 지금 비록 몸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지금 다닙니다만은 병원에 다니는 이것까지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 생에 몸을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다음 생에는 또 지금 비구로서 열심히 더 정진해서 꼭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선지식 아닌 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진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곳곳에 선지식이, 곳곳에 보살이, 곳곳에 부처님이 우리를 정진하는 쪽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다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사기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연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이번에 가장 크게 지금 이렇게 뉴스를 보면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사람인지 사기를 같이 이렇게 공조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어떻게 저런 사기를 당하나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는 것 같으면은 사기를 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 그대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정진하는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누군가 벤틀리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나한테 준다 하더라도 나한테 이런 선물은 필요 없다. 왜? 생로병사가 급해서 내가 정진을 하는데 이 벤틀리가 내 생로병사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그런 매덕이 되는 그런 선물을 왜 주겠냐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상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웬 떡이냐라고 하면서 얼른 먹게 되면 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벤틀리를 받아도 괜찮은가 하면은 충분히 벤틀리를 받을 만한 그런 인과가 있는 분들은 그 벤틀리를 받아도 아무런 탈이 나지 않는데 벤틀리를 받아서는 되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 벤틀리를 받게 되니까 그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지금 사건을 보면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속임을 속이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속임을 당하는 내가 더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자들은 새기기를 바랍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훔쳐간 사람보다도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항상 나를 지키고 항상 정진하는 마음으로
불자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어려움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놓쳐버리고 말 그대로 사치와 허영으로 내 밖의 경계에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언젠가는 그 큰 그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런 일이 터지지 않았으면 그 당한 사람은 피해자는 아마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문사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처님의 말씀, 또 어떤 지금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말을 듣고는 깊이 사유를 하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말을 듣고 생각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통해서 정덕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문사수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과정을 우리는 수행의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생각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또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정덕해서 삶에 도움이 되고, 또 항상 행복하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문사수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11월의 첫째 주 일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이 조금 싸늘합니다만은 건강에 더 조심하시고, 이렇게 말 그대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말씀하시는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정진에 매진하는 우리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번 그 3사 순례를 하면서 이번 한 80명이라고 되는 인원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법련사에서 성지순례 간 다음에 이렇게 모이지 않았었는데 이런 그 많은 분들이 모이고, 또 성지순례에 대한 그 또 느낌, 또 신심, 이런 것들이 다른 때보다도 더 이렇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우리 법련사가 50주년이 됩니다. 개원하고 50주년이 되는데, 이 50주년을 처음 해가지고 33군데 우리 사찰을 성지순례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또 우리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참 우리가 좋은 곳에 태어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도 외국을 많이 다니고 이렇게 여행을 좀 한 편입니다만은 어제도 우리 법흥사 그 들어가는 길이 너무 아름답고, 또 계곡에 흐르는 물이 너무 맑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천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또 부처님을 모셔놓은 사찰이 또 전국 각 곳에 명성지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정도 보고 또 산천도 구경하는 그런 성지순례를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하기를 바라고, 또 제가 아까 초에 말씀했다시피 좀 많은 분들이 법련사에서 같이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